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살립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은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실상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 시스템은 교회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자, 이런 좀 생각할 수 있죠. 가정은 뭔가 희망이 없는 겁니까? 무너지는 겁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내가 다니는 그 만남은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아니죠.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이해하면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이 또 다른 교회가 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인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죠. 교회가 다 침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무너집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했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많은 성전들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또 성경에도 헤롯 성전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 무너진 것이죠. 물론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교회를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되는 교회는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응답의 통로가요,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참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은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겨자씨 교회는 주인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행정상 또 질서상 위치도 있고 직분이 있을 뿐이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고 살리지 아니하면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 것은 성대길 목사의 잘못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참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릴 그릇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의 근본 의미죠. 헬라어로는 나오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안 다녔으면 또 이해는 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는 더 잘 나왔는데, 과거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시험 들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과는 안 맞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너무 바쁜 일이 많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핑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특별히 가정부부만 어떻게 해결됩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에버랜드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꾸 다른 방법 써가지고 시간표를 놓쳐요. 자꾸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았다 맞는 말인데요. 감동 못 받았다 재미가 없다는 건 이해가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었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병들었거나 그래서 악한 영에 잡힌 것은 분명하거든요. 흑암의 근세가 이길 수는 없지만은 속일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진짜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역효과납니다. 간혹 잘 되는 경우도 있어 보이는데 뭐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시간표가 됐을 때 내가 조금 닥달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거기 딱 시간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역효과가 납니다. 시간표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다만 주의할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말은 기다리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한 가지 방법, 지혜를 드린다면은 교회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포기한 상태예요. 활용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아예 활용 자체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세가지 초청 및 가정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게 만듭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막 얘기한다고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안 듣는 말 할 수 없지만 들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니까. 앉아있는 거와 듣는 건 다릅니다. 그죠? 히어링은 됐을지 몰라도 리스닝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 들은 거예요. 가정도 각종 행사가 있지요.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손자 손녀 태어나면은 뭐 돌잔치를 비롯해서 뭐 본인과 또 여러 가족의 뭐 칠순잔치 뭐 추도 예배 뭐 여러 가지 행사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 때는 주로 목사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행사들이 있죠. 이때입니다. 이때 전도자를 초청해야 돼요. 메신저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안 한다는 거는요,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들이. 근데 그게 아예 신경을 안 쓴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거든요. 한마디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냥 그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언약 잡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붙잡고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천국이 침노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래 구원 받았어요. 어느 날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교회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인본주의가 안 통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의 1번이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원죄. 그죠? 자범죄를 피한 모든 죄. 절대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운명을 치었다 폈다 마음대로 휘두르는 불신자의 아비인 사단.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셨다. 참 제사장 됐다. 참 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난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왜요?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물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더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번에 1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뭡니까? 창세전에 택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뭡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뭡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함께 하다가 여러분이 조금 나쁜 짓 하거나 나쁜 생각하거나 어긋나거나 이러면은 에이씨 니하고 함께 못하겠어 떠나고,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전에 택했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1번에 2번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무너져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불신자는 원래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원래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아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그래서요, 이거는 진짜 100%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일이 쉬운 겁니다. 왜냐? 그 구원받은 자는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 것 뿐이거든요. 그걸 깨닫기만 해도 회복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100% 기도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체험하면 좋고 안 체험해도 그렇고, 그죠? 아니, 우리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예수 믿든지 그거는 그냥 저와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응답이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힘은 빠져요. 그죠? 힘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럼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건데. 그건 천주교에서도 하는 건데. 그죠? 아, 그거는 저기 사단을 섬긴 자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하죠. 언약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기도라는 게 이번 주중에도 수요예배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언약 기도문은 쉬워요. 언약 기도문도 뭐 없는 사람들은 뭐 천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언약 기도문은 갖고 있잖아요. 언약 기도가 뭔지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언약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나의 지금 상태와 나의 지금 현실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기도문은 기도할 수 있어요, 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언약 기도문 주문이라 하잖아요. 그 주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안 담겨 있으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냥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십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 꼭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요, 언약적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약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대로 응답이 오는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럼 반드시 내 현실하고 내 상태하고 연결돼야 돼요. 왜 우리가 네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다. 왜 고백합니까? 그거 진짜 그렇다니까. 그걸 연결 안 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지금 내한테 답을 줄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나 해결 못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다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죠. 자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한나가 그래가지고 응답 못 받고 있었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들 없는 거하고 언약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시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언약 기도가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교회.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나오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죽으면 없어집니까? 천국 가 있어. 그러니까 없어지지가 않아. 자, 우리 안에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죠? 일반적으로 교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혹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밥 주던데요 이러니까 한 대 얻어맞은 적은 있어요.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니한테 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네 인생이 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하는데 그게 너하고 너의 육신적인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 모든 불신자는 꼭 질문 안 하지만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난 도움 안 되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대부분 이런 질문 합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내한테 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걸 통해서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많은 무기력함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육신적인 질병 치유받고 싶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동일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것 통해서 육신적 응답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거, 내가 원하는 정신적인 거, 내가 원하는 사상적인 거, 심지어는 영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주인은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자기입니다. 주인공이 자기예요. 신은 뭡니까? 도와주는 자. 주인공은 뭡니까? 나. 우리 가정. 내 인생. 그게 주인공이에요. 성경에서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표 되면 없어져요. 사라지고 또 천국 가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나오죠? 악한 귀신 7 들어갑니다. 그 말은 귀신 들린다 이렇게 지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귀신 들린다고 우리가 좀 왜곡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귀신 들리면 정신질환 것처럼 이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드러나게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요. 구원받은 자도 무너져요. 없어지지 않고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냥 무너질 뿐이에요. 종교 생활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요,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걸 보고 에클레시아인데 왜 모입니까? 첫 번째죠.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종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 제대로 된 인생 살아보겠다. 종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 틀린 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입니까? 프루시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순종한다,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니까 개가 멍멍이 개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에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그 손을 핥는 거 보고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그게 어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경배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은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은 그냥 그렇고,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1번입니다. 언약 예배예요.
언약 예배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주위를 다 살리는 것이 언약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에클레시아의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런 게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크면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는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왜 마음의 평안은 못 얻었어요. 불안하면서 기도했어요. 상관없어요. 왜 마음의 평화가 이 은혜의 기준이 아니냐고 하면은요, 불교 신자도 불경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니까요. 저 명상한 사람들 명상하면서도 마음의 평화 얻는다니까요. EBS 다큐 보니까요, 암 걸렸어, 암. 그래서 이 말기암이야.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내 데리고 산에 갔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집 한 채 샀어요. 땅 샀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아침에 딱 뭐 하냐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침에 이 정자 같은 데 딱 올라가가지고요. 다 음악 틀어놓고 명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은 증거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의 평안을 얻더라고요. 내가 예배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 그게 증거라서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꽂아봐요. 더 큰 마음의 평화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받은 그 모든 합친 것보다 평화가 생겨요. 이게 무슨 그게 증거입니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살리는 건 뭡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내가 언약 예배를 저도 찾아봤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좀 하나 표현해보자. 찾아 내가 딱 결론낸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구나. 그게 증거입니다. 모든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믿는 사람을 보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언약 예배 드려가지고 한 가지 증거를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와 자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교세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요. 그게 지금 본인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나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한탄어로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내 주변 살려야 돼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살리려면요,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능력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이 그때 시간표에 따라 주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집중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0가지 비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시스템이에요. 복음 시스템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 예배, 언약 기도, 그렇죠? 언약 훈련,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필요 없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훈련. 사단은요, 우리가 한 경험,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사람은 경험에 많이 의지합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리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맞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사실상 우리의 각인된 거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 낮은 경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낮은 지식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 받아 은혜 받으면요, 세상의 사상, 내 사상, 그죠? 복음 섞여요.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나 시험 받았다 이럽니다.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다,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시험 받습니까?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함께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시한필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의주의, 정의주의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상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빼내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세뇌는 틀린 걸 맞도록 자꾸 얘기하는 거 보고 세뇌라고 그러고요. 각인은요, 맞는 거를 맞도록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틀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히에론이죠. 그리스도께서 보이도록 세우신 교회입니다. 뭐 한마디로는 교회당이죠.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 헤일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이도록 세워진 교회가 조금 다른 의미는 있죠. 뭐 팔려 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당이 그 교회당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보이도록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세 가지 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없앴던 것처럼 없애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없애버려요. 딱 시한표 되면 딱 사라져버립니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보통 나우스가 지속이 잘 안 돼요. 아니, 히에론이 지속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자꾸 변질돼 버려요. 세 가지 뜰을 세운다고 해서 안 변질 안 되겠습니까? 또 변질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뜰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계속 전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나온 많은 교육자, 주의 종들이요, 세 가지 뜰을 담고 성전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니까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도 줬지만 건세를 줬어요. 건세를 왜 줬습니까? 쓰라고. 어디에다가? 현장에.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이 성취할 장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 캠프가 되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사업장에 가서 돈도 다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파라라 교회라죠.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현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로컬 교회로 모이는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교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당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영적으로 병든 자 못 살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받으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로 살리면 반드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더 악한 귀신 붙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왜요? 뭔가 좀 카타르시스하고 뭔가 좀 눈에 보이고 뭔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배출되어지고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영적 문제 가진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살릴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살릴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보고 환청 듣는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는 안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왜 세상 사람들 못하겠습니까?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개인이 하면 그게 안 되는 줄 압니까? 지속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봐. 그럼 예수 믿어 반보에 나왔다. 이러면 누구나 하지. 그럼 불신자도 배운 눈치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때.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서밋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 능력으로 만듭니까?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 영적 서밋이요, 그냥 영적 서밋이 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 가지고 서밋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후대를요, 제자는 타고난 거지만 제자화 시키는 건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대를 만난다고 해서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나이 들어도 있지만 어릴 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낸 제자예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살린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영적 서밋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영적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살리는 거죠. 근데 영적 서밋의 기준을 보면은 서밋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안 만들면은 반드시 육신적인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고요, 삼손 있죠. 동시의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나오니까 사무엘이 늦다고 하는데 사실 삼손과 사무엘이 딱 활동한 시기가 동일합니다. 위치가 달라요. 지역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중간 통로가 됐잖아요. 그죠? 이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하는 그 흑암시대를 무너뜨렸어요. 사무엘입니다. 똑같이 삼손도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풍파 많이 맞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좀 많은 사람들 또 이제 죽이고 끝났어요. 그것도 큰 일이죠. 그게 어디 차이 납니까?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키워졌느냐? 영적 서밋에 축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육신 서밋으로 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이 희로 인해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선교는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로 문화권이 다른 곳에 내 혼자 가서 하는 거는 전도의 수준을 못 넘어갑니다. 선교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를 주셨으며 보이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 축복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 시험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우스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 가지 뜻 응답 주실 겁니다. 히에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시간표 중요한 건 뭡니까? 에클레시아. 언약 예배 중심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한데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짜세요.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바뀌면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 응답을 주기가 곤란합니다. 줄 수가 없어요. 왜? 줘봤자 딴 거로 활용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렇게 응답을 안 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스케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 스케줄 짜고 나무질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능력이 와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능력 온다. 맞는 얘기지만은요, 하나님 방법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초대교회의 하나님 역사 방법이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았어요.
메신저로 쓰임 받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살리는 건 교회가 살렸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집중 기도 속에 능력 받았어야 했어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각인 훈련 중심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한 주간 교회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